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저축된 기도 본물되어 터진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축된 기도 본물되어 터진다. 자, 우리 그렇게 되리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 큰 응답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로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큰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6월 8일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죠. 맥주감사절, 오순절 이렇게 날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신대방 상거리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지하에서 시작하다가 또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또 여기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과 또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해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국경선이 38도 선입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도 38도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38도 선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세상적인 말로 맞짱을 떠서 영적인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제일 밑에는 돌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영적 대결을 벌이죠. 그 영적 대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약 6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알 신에게 그들이 간절히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60마디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ll on the name of your gods. I will pray to the Lord. Call on the name of your gods. I will pray to the Lord.
The God who answers by setting fire to the wood is the true God.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prove to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Prove that I have done all this at your command, O Lord. Answer me.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brought them back to yourself. The Lord is God. The Lord is God. The Lord is God. Praise the Lord is God. Praise the Lord. Forgive us, Lord. Forgive us, Lord. The Lord is God. And Elijah went up to the top of Carmel. Then he bowed down on the ground. Then he said to his servant, "Go and look out toward the sea." 7 times Elijah told him to go look. Finally, the 7th time, the servant saw a small cloud. There is a cloud as small as a man's hand rising out of the sea. Tell Ahab to get his chariot ready and start for home now. Otherwise, the rain will stop him. 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니까 불이 내리고 하늘문이 내리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분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고요, 막힌 문을 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늘문이 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제사를 예배를 집전하시는 제사장들이 잡혀가거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잡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비로 시집왔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제가 캐나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들 중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영국의 왕비였던 다이애나도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 출신이냐면 성경에 보면 시돈이라는 나라의 출신입니다. 시돈 땅의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바알은 뭐냐면 엣이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로서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미친 사람. 자, 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바알에게 미친 거예요. 뼛속까지 바알로 가득 찼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이야기했죠.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뼛속까지 콜라가 가득 찬 사람이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자기 뼛속까지 바알이라는 신, 그 신이 가득 찼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강제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구해서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0명은 이쪽 집에 숨겨주고 50명은 저쪽 집에 숨겼어요. 집을 마련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오바댜의 직책이 뭐냐면 아합 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고위직의 공무원이었어요. 즉 왕과 이세벨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궁궐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왕과 왕비는 제사장들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비를 덜어서 집을 마련해주고 거리를 숨게 만들고 음식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편하게 사는 것, 먹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한다 그러면 멍청한 짓이죠. 걸리면은 죽게 되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요, 몰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숨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것이 오바댜의 목표가 아니라 오바댜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정통하고요, 유대교에서 아주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자식들이 있으면 혼사길이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은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을 장례칠 사람이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 관원이고 국회의원이었지만 과감하게 자기를 커밍아웃 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을 장례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텐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주의 뜻, 주의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는 궁궐에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자기 위에 바로 왕과 왕비가 있어요. 자기 위에 이세벨이 있어요. 그 여자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왕비예요. 그 밑에서 마음 졸이면서 자기는 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화로 나왔습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은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사람은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사람은 공장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기름을 짜서 그걸로 기름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물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독일은 윤택하게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친위부대, SS 부대죠. 히틀러의 친위부대입니다. SS 부대에 있는 장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찔러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아우슈비츠로 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싸게 일할 수 있도록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고용하면 임금이 저렴하니까 내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팔 수 있어서 우리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물질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가는 유대인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공장에 데려와서 일이 할 것이 없어도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무려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구한 사람들이 1,100명의 사람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공장을 나오는데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신들러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들이 만든 선물을 신들러에게 주면서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표시를 해요. 그때 감동을 받은 쉰들러가 이렇게 하죠. 자기 자동차를 잡으면서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몇십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차고 있는 반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이것까지 팔았더라면 내가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바댜와 같이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지만, 만약 자기 고위 공무원이 자기의 목표고 좋은 직위,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라면 선지자들을 숨기는 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조용하게 몰래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자기의 물질을 이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큰 제국에서 1등으로 당첨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던 왕비입니다. 근데 에스더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회 각처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향력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우리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들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많은 믿음이 식어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기도 모임에 또 예배에 안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길을 쓰고 예배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이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12개의 돌이 들어갔어요. 자, 제단이 얼마 동안 쌓이지 않았냐면 무려 50년 동안 제단이 쌓여진 적이 없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제단을 해파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가죽을 벗겨서 송아지를 그 위에 있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는 축복의 통로, 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가장 큰 비결을 한 가지로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에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형을 조사하거나 과일이 어딘지 조사하거나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어디인지 조사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거는 세겜 땅에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베델에 도착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줄 것이며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250년밖에 안 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이에요. 250년밖에 안 된 미국은요,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저 나라는 초강대국. 왜요? 달러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달러는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 물건을 무조건 사줘야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물건을 팔고 뭘 가져갑니까? 달러를 가지고 와요. 그럼 자기 나라에 가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달러를 주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면 그게 그 나라의 경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국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 저렇게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됐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요, 미국으로 건너올 때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토요일 날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삿짐을 옮기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못 지키니까 아예 배 안에서 주일까지 지냈어요. 아예 그 다음 날 주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배 안에서 60일 동안 배 안에서 살았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배 안에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땅에 안 내립니다.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캐나다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딱 보니까 세상에 주일날 문 연 가게가 없어요. 캐나다에 모든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심지어 편의점까지 다 닫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다 문 닫아 그랬더니 법으로 주일날에는 상점의 문을 닫는 게 법으로 돼 있대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관광지만이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일요일 날 관광지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것까지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관광지를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코리안들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에서 먹고 사는데 우리도 좀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할 때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밀어준 사람이 당첨돼가지고 당선돼서 그 사람이 주일날 편의점 사람들이 문 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세탁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주일날 세탁을 해야지 언제 세탁을 하냐? 우리 코리안들이 또 들고 일어서 가지고 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주일날 완전히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했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면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하나까지 숫자를 셌습니다. 정한 짐승은 7상.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제한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건들면 됩니까? 건들면 안 되죠.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숫자였죠. 그러면 노아는요, 자기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까지 생각하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옆에 분들은 서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7번까지 하라는 뜻은 뭐냐면 기도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응답이 내 손에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주 사모님 들어보셨습니까? 정경주 사모님. 이분은 미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집안이요, 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음대를 다니다가 도무지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고 스튜디오스를 지망했습니다. 우리가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별한다고 그래서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승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뭐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성차별로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분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연세대학교 음대를 다닐 때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를 지원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스튜디오스가 됐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까 오바댜와 같이, 오바댜는 공중에서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자기 사회적인 지위, 자기 명예, 물질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몰아내는 그 선지자들을 숨겨주지 않았겠죠. 오바댜는 자기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정경주 사모님도 자기 뜻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 자,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다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 이번은 지금 처녀예요. 나는 뭘 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 비행기에서 안에서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음료수 갖다 달라면 음료수 갖다 주고, 김밥 갖다 달라면 김밥 갖다 주고, 컵라면 갖다 달라면 컵라면 갖다 주고, 이런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약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음료수 한 잔 더 갖다 주면서 전도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 열리고 서로 통화가 되면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노들역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 받아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기 바빠가지고 휑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 좀 터질 것 같으면요, 가가지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는데 그 승무원들을 관리하는 그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하냐? 땅에서 전도하지 왜 하늘에서 전도하냐? 제발 땅에서 좀 전도해라. 하늘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반대하고 구박을 했대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핍박하는 그 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1년 이상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일본 동경 상공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그때는 아마 김포공항이었겠죠.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데 일본 지나면서 그쪽에 악한 영들이 많은지 오른쪽에 비행기 엔진이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면 그 비행기는 10중 8구는 바다에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서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흔들리잖아요. 불이 나니까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불안하고 막 마음대로 운전합니다. 밖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때 그 자기를 구박했던 팀장님이 달려오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구박하던 사람이 정경주 사모님한테 달려오더니 손을 붙잡으면서 미스 정, 우리 좀 기도 좀 해줘. 이러다가 우리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그러더랍니다. 너 하나님 있잖아. 니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와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었던 말을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비행기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떨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적으로 이 비행기를 도와주셔가지고 엔진의 불이 꺼지게 도와주시고 비행기가 정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앞에 있는 팀장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근데 이 사람도 팀장도 하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평상시에 이 핍박이 된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갈 쯤에 그렇게 흔들리던 비행기가 딱 자리를 잡더니 안내방송 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에 붙었던 불이 꺼져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팀장님이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부터 보니까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떤 동네에 두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쪽 친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밤 12시가 넘었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하도 두드리길래 우리 지금 몇 시인지 아느냐. 애기들도 잠들고 우리도 지금 잠들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제발 가라. 근데 이 사람이 갔습니까? 안 갔어요.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외치고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했느냐. 귀찮아서 괴로워서 이들이 했다가는 잘 못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떡을 빌려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빌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두드려보고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42절입니다. 자, 4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려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심한 사람은요, 무릎 가랑이를 벌리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애절하고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애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애절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내가 뭔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간절한 기도 드리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전도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기도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전도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느껴요.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 하나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간증인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줄 때 여기다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 전도지가 반드시 큰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전도지에다 손 얹대요. 하나님, 전도지가 역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대요. 저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이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지 잘 받는 분이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전도지를 안 받았대요. 근데 불교 다니시는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요, 전도지를 줄 때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차곡차곡 쌓아둘 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유심히 읽었대요. 그동안의 전도지가 이렇게 쌓였대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조용한 시간인데 그 아주머니가 누워있는데 그 아주머니 침대에서 갑자기 두두두둑 소리가 난 거예요. 옆에 사람까지 들릴 정도로 두두둑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아주머니 척추가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근데 아주머니 좀 있다가 갑자기 울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더니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척추가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맞춰져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척추 질병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나아버렸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도팀이 가면 전도팀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거부했던 할아버지 하나 주시오. 할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셔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놀라운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